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눠주신 프린트를 보시면서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과 느헤미야의 반응. 오늘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높은 직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 굉장히 흥미있고 그리고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면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하면서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귀환 역사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쪽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남쪽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BC 537년 스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 귀환을, BC 458년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를 통해 BC 444년 3차 포로 귀환을 이루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국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상황과 이를 전해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역사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다음 왕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지만 솔로몬의 여러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왕국이 쭉 진행되다가 각각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몇 년 누구에게 멸망을 했죠? 금방 읽었는데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BC 722년 아수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북쪽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이어지다가 몇 년 누구에게 멸망을 하죠?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각각 멸망하고 나라가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의 약속에 따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포로에서 몇 번 돌아오냐면 3번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끌려갔지만 그들은 그 나라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1차 포로기환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두 번째 보이십니까?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을 받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자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 고국에서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고국 예루살렘에서의 삶,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한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 혹시 PB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은 그 본문을 딱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 질문은 그걸 조금 해석하면 나오는 그런 대답들이고요. 마지막 이 적용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전에 그냥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결코 딱딱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3절 여기 적혀 있는 걸 보고요. 우리 문제 3개를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 2절, 3절 적혀 있는 요 프린트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이 질문 3개가 풀려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렵지 않죠. 2절, 3절에 보시면 돌아온 고국 예루살렘의 그 형편들이 어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3절에 보시면 큰 환난, 그리고요 능욕을 받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큰 재앙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욕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사람들로부터 비방, 모욕, 수치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스룹바벨의 그 1차 포로 기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제적, 정신적, 신앙적인, 총체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를 두시고 우리 해석 질문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서 질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위협, 그 나쁜 말을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겪는 고통,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생각했겠죠.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자, 에스라 9장에 보시면 이들의 문제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에스라 9장 1절, 2절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자, 여기 이 일이란 어떤 일을 의미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스룹바벨 시대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심지어 그 직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을 그들이 했다. 그 가증한 일이란 그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신앙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쫓아 살았기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 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끌어오는 적용인데요.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소식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 처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의 근저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나라, 이 조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 나라의 상황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적용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공에서 8년 6개월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고국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나라를 보면 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밤에 배달 앱 아십니까? 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이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잘 없거든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료 서비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이 병원에 대한 서비스는 쉽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좋은 서비스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보내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그 외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 학교에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비가 너무나 비쌉니다. 한 달에 수많은 돈을 지급해야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 것까지 심지어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밤에 다녀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는 한국은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시면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비스 자체가 너무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은행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에 어떤 분이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좀 빨리 처리할 수 없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빠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그 손님은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객을 바라보고 있는 은행 직원의 표정도 봤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더라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뭔가 불만 섞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그분도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분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신경질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쉽게 잘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고 우리가 교만하고 탐욕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시하고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 말씀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면,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개념들을 제대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랑 잘 맞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있는 이 이웃이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이웃이란 나랑 신앙 색깔이 잘 맞고 나랑 성격이 잘 맞고 나랑 잘 어울리는 그 사람이 아닌, 어쩌면 나랑 잘 맞지 않고 내가 좀 만나면 불편하고 힘든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이웃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싫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와 다른 것을 향해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심지어 원수를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상황들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리고 그것을 보고는 이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울고, 그 다음에요,
슬퍼하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울고 있냐면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울기를 수일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슬픔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슬픔 가운데 그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 금식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극심한 고통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슬프고 참담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싶다고 쉽게 울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그 기도가 잘 되어집니까? 이것은 가지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의 아픔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도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애절한 마음,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자, 이제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위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마지막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 역시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적용이 필요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 자신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을 잘 아십니까? 남아공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무지개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가 내리고 밤에, 이 여름에 밤에 막 정말 많은 비가 내립니다. 심지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 비가 번개가 막 땅에 내리꽂히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밤에 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침에 그 밤에 내렸던 비가 온데간데 없고 정말 태양이 활짝 이렇게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침에 무지개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무지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무지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색깔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남아공이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많은 그 현지인들은 흑인들입니다. 자, 그러나 백인들 그리고 유색인종이 다양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흑인, 백인, 유색인종이 80%, 10% 이렇게 섞여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기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일 환경이 좋고 제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남아공에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 나라 안에 기독교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93년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 만델라를 아십니까? 이 만델라의 별명이 마디바라는 이름이 별명인데요. 아버지, 존경받는 어른 이런 뜻입니다. 이 만델라를 생각할 때 온 나라 국민들, 흑인들, 백인들 그리고 유색인들 모두가 그를 볼 때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마디바 만델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그를 주목하지만 그 해 같은 해 이 노벨 평화상은 공동수상
되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노벨 평화상, 이 만델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프레드릭 드클레르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남아공의 7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델라가 8대 대통령이거든요. 이 7대 이 드클레르크 대통령을 끝으로 이제 백인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흑인 대통령 만델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흑인 대통령이 시작되고 그리고 백인 대통령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백인의 시대가 물러가고 흑인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만델라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백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 그래서 막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흑인 대통령 선거하는 그 선거법을 바꾸는데 많은 백인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으니 물려주자 그들을 설득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추천함과 동시에 그가 이제 처음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대통령을 보조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 대통령이었던 이 드클레르크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 만델라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조력했다는 것은 그에게 신앙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아프리카 개혁교회 멤버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 그 생활을 통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음 대통령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과 맞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피하기 일쑤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심지어 나와 언어가 달랐던 그 만델라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드클레르크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랑 잘 맞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저도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때마다
부딪히고 깨지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드는 생각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나한테 좋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나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르고 기질도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크게 이렇게 부딪히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지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를 유심히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 그 사람의 필요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멀리 여행을 갔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인명사고가 난 거예요. 눈물을 치워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이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본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를 치워본 적이 있습니까? 쥐구멍에 숨고 싶고 모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 그래도 전화를 받고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거리가 700km입니다. 가서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짧지만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해 보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손을 내밀고 그분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것은 그 사람 머리 위에 무엇을 올려놓는 거냐면 핀 숯을 올려놓는다. 숯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 숯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자신이 잘못했던 그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 화끈거리면서 부끄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나라 사랑의 첫 번째 길임을 기억하고 올 한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특별히 나와 살지 않는 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